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시편 110편은 전체가 7절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반면에 이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110편은 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지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여부수를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통치자로 선포할 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길 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10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등장하는 그와 같은 이 대화의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야훼가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한 그 같은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실 때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했느냐면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해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또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 해석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일본어 성경은 이 야훼를 주라는 말로 다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 성경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야훼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 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들도 사실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딱 한 분만 계시다라는 이 단일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단수가 뭐냐면 L이라는 단수입니다. 근데 L의 복수형, 남성 복수형이 엘로힘이라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이 L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가스입니다. 일본어의 그 카미죠. 똑같은 것 같은 뜻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야훼가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단어이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한자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ree persons and one substa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hree persons라는 말은 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one substance라는 것입니다. 이 one substance라는 말은 같은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one substance라는 동질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자권에서는 이 트리니티를 삼위일체라고 one body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머리가 세 개 있고 몸이 하나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체라는 단어, 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국어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아버지와 또 선생님은 일체다. 그럼 일체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뜻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임금의 말을 따르고 선생님의 말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완바디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동질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은 일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모두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 그건 삼신론 아닙니까? 근데 이 삼신론과 삼일체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신론은 성부 하나님은 제일 크고 능력 있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 성부 하나님과는 좀 모질라는, 성령 하나님은 더 성자 예수님보다 더 힘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신 하나님 모두가 동일하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하게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로 고백한 것, 이것은 바로 다윗보다 메시아가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또 동시에 이 종말론적인 시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메시아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금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것은 항상 종말론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승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한순간에 멸망하도록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이 벌을 했다 그러면 사탄만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함께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지었던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데 너무나도 창조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삼위일체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계시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받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셨지만은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탄은 한순간에 다 소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린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탄의 잔류병들은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최고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비유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나치 정권이 완전히 패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이 베를린을 점령하러 갈 때까지 이 끊임없이 나치 잔병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치 잔류병들과 싸울 때 때를 따라서는 이 연합군이 이기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이 독일군이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연합군의 승리가 드러났고 이 나치 정권은 패배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부활은 바로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를린 함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이미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사탄의 잔류범들은 크리스찬들과 또 교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때를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권능의 규는 이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3절의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 성경과 한국 성경을 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기억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권능의 날에 내 백성은 자원하여 헌신하리라. 거룩함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해오로부터 새벽으로부터 내 젊음의 이슬이 내게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권능의 날이란 것이 무슨 날일까요? 이 권능의 날을 어떤 학자는 태어난 날로 번역을 하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권능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종말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인 것을 말하기 위해 이 3절에서 해로부터 새벽으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음의 이슬은 바로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더욱 자원하게 하시고 더욱 헌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그러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우리가 나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4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연합군으로 되어서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축복을 합니다. 이때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만은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의 7장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의 자손, 특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 아론 계열이 아닌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보통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계열의 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높은 계열에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계보가 없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멜기세덱으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실제한 샬렘, 즉 평화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가진 그와 같은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세계의 많은 왕들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 두 가지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왕들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가지고 싶었냐면 자신이 메시아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분이신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모델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델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되면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와 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 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그 대가, 그 징벌까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5절과 6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심각한 박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그러면 현실과 타협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보다 크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여서 믿음을 놓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쓴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삶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